자리가 좀 후들립니다. 제 성경책이 좀 바뀐 것 같습니까?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성경책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작은 간증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증 축에도 못 낄 것 같은데,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선거가 있었죠. 제가 밤에 1시 반에 일이 끝나서 교통편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택시를 타면 저에게 오는 부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입니다. 이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적대적인 분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면 말씀 걸기가 어렵잖아요. 막 음악을 흥얼거리고 있으면 어려운데, 마침 그분은 볼륨을 이렇게 줄이시더라고요, 제가 타니까. 그래서 이제 쭉 좀 피곤했기 때문에 졸다가 자다가 하다가 이제 가까이 내릴 때가 가까이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 텐데 하는데, 아직도 제 육신 쪽에 있는 이러한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거나 어떠한 말씀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 전하는 그런, 왜 말씀을 안 주시지? 주님, 뭔가 말씀을 하나 이렇게 탁 이야기를 틀 수 있는 건 어떤 힌트를 하나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런 걸 안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너 많잖아, 할 얘기 해봐라. 얘기를 꺼냈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집은 가까이 오고, 그러다가 그분이 옛날에 합승도 많이 하고 총알택시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아주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버신 걸로 지금 생활하시나요? 그러니까는 그때 많이 준비해놨더니 지금 편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럼 지금 죽은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고 물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간의 교제를 했고, 뭐 형님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어서 종교를 가지면 교회로 나가볼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돼서 이제 한 성경 말씀이야말로 진정 모든 것의 시작이 있고, 죄의 시작도 있고 사람의 시작도 있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정한 진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뭔가 읽을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라는 건 권했었는데, 그래서 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손때가 타고 줄도 쳐가지고 좀 아깝게 느꼈던 것인데 그냥 드릴 게 없으니까 드렸습니다. 쪽 성경이나 아니면 전도지를 좀 들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드리고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마침 성경에 여기 서울 북부교회와 전화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잃어버릴까 봐 집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이름 황흥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북부교회 다니는데 한번 오실 수 있으면 오시거나 전화를 해보시라, 그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이제 드렸으니까 언젠가 주님이 놀랍게 열매를 맺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교제를 나눴던 그 영생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해서 저의 삶 가운데 새로운 분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가지 영어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한주 형제, 저쪽에서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PIT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PIT라고 했는데, P는 포지션이고, I는 아이돌이고, T는 트래뷸레이션. 포지션은 자기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잡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것과, 아이돌, 우상이었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뜻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우상이 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큰 우상은 제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가리는 것은 제 자신입니다.
그 때문에 제가 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뜻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오랜 습관과 경험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인가? 우상이 발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발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래뷸레이션,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본이 되고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러면 화목해야 된다라는데 더 중점을 두어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난을 받을 일을 꺼려했고, 주님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자리에 화목을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삶이 당연한 삶이라는 사실로 제 위치를 좀 바꾸려고 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러한 영원한 생명, 지금 시작한,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된 이 영원한 생명은 영원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을 힘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겪었던 그 관계를, 그런 교제를 저희들도 동일하게 누릴 때 저희들의 이 영원한 생명은 그 가치를 발휘를 하고, 진정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이 평안과 기쁨, 그리고 담대함, 이런 자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이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저도 이제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나왔는가, 지금 아버지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그러면은 참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주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영원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을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신 아드님을 사랑하신 여러 면들이 저희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또 밤낮으로 이렇게 교제해 주시는 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몸을 가지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참 예수님께 맞게 다뤄 가셨던, 그렇게 예수님도 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났다고 그랬는데 이 성장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성장 과정마다 가장 예수님에게 합당하게 아버지가 이끌어 가셨던 그런 안성맞춤의 양육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세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예수님도 이 땅에서 느끼셨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심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구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떠오르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2번이나 하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머무르고 있어야 될 가나안에서 흉년 때문에 벗어나고, 이러한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나 그때마다 아주 아브라함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길을 여시고 눈을 뜨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셨고 아브라함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삭을 얻게 되고 이삭의 온통 정신이 팔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그 이스마엘도 이렇게 내쫓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온전히 마음이 이삭에게 쏟아져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어떻게 양육을 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하면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한번 같이 볼까요? 12장에서 죄송합니다. 12장에서 시작이 됐고, 2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22장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폈는데, 성경을 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는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교훈을 받고 어떻게 변화를 있게 하는가, 그러한 부분에 아주 탁월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원해서 이곳을 폈습니다. 이 곳에 봤을 때 아브라함이 10절에 보시면, 22장 1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너무 단호한 자세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단호한 자세는 3절부터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쓸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3절에 보면 바로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계셨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뜸했을 때, 이삭에게 모든 걸 빼앗겨 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짐을 아브라함은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기뻤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딱 꺾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딱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것을 주시고 계속 믿음을 격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참 축복을 받은 삶을 사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혹은 내 목숨이라도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리 앞에 포지션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옮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드리려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수량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축복을 받고 평탄한 삶을 살 때,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과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라는 것을 돌아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와 같이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자리로 오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저희들에게 만약에 물어오신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해결책, 대비책,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평안하고 축복받은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최우선에 놓는 것을 훈련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통과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아신다시피 꾀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많아서요, 그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도 했고, 또한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이러한 권유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도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 가운데도 굉장히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그와 같이 자기의 능력을 많이 발휘했습니다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라반이라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삼촌을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면서까지 자기의 지혜를 계속 써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떼죽음을 당할까봐 모든 소유를 앞에 놓고 가족들도 앞에 놓고 자기가 맨 뒤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은 다음에 가족들 앞에 야곱이 서게 됩니다. 이제 죽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저희들을 의지하는 성향이 강하고 저희들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셨습니다. 야곱에게 가장 알맞는 고통을 통해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전부가 아니다. 나를 친 이 하나님, 나를 옆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보조를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를 보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뜻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이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기를 엄청 바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말 요셉 때문에 참 우리가 고마웠어. 이 요셉은 참 고마운 사람이야. 요셉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 해서 요셉에게만 마음이 끌려 있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의 기도를 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장자에게 놓아야 될 손을 에브라임에게 놓고 그 다음에 차남 에브라임에게 갈 손을 므낫세에게 놓죠. 그때 요셉이 옆에서 막 말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장자가 바뀌었습니다. 안다 내 아들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정을 알면서 그러한 상황을 인식한 가운데 야곱이 구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떨 때는 너무 아버지 하나님 뜻 구한다면서 주변을 흐트러뜨리고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신앙은 주변을 충분히 알면서 그런 가운데 차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긴 세월 동안 많은 다루심을 받았습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추구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육신의 연약이 있었습니다만 육신의 연약이 거의 없었던 요셉을 또한 저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떠버리고 다녔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격의 미숙함으로 그런 어떤
자기 중심적인 것을 잘 컨트롤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위 중에 그렇게 크게 악한 것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형들한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그러한 일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보디발의 좋은 집에서 시중을 들게 하면서 그곳에서 그 집을 전체 다스리는 총무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결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맛보았고 그 감옥 안을 관리하는 또한 총괄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꾼 것을 풀이하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또한 이 사람에게도 의지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요셉의 심정은 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열렸는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좋게 활용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요셉은 그러나 한번 창세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각각의 사람에게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는 이와 같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의지해서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개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만 2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복을 입고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러한 시각은 아직도 부족했습니다. 주님께서 2년 동안 요셉을 다루셨습니다. 한마디의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요셉은 암흑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이야말로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앞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같은 41장에 25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에게 나아간 요셉이 처음 한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년이 지난 후에 처음 하는 이 요셉의 말, 성경에서 소개하고 싶어하는 요셉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순간순간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며 섭리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그 앞에 나는 잠잠히 있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돼도 좋고 그분께 쓰임을 받으면 행복한 그러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겐 정말 평통할 때 그런 축복을 주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드릴 수 있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훈련으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수많은 그런 자기 술수나 자기 생각, 자기 우상에 빠져 있었던 야곱을 치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많은 고난이 주어졌습니다만 그 고난 끝에 암흑 같은 시기를 견디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온유하고 평탄한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구약 중에 가장 제가 존경스러운 분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온유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삼고 싶은 그런 정말 하나님을 닮은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을 닮은 소유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 하신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마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그런 진노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정도의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셨던 모세인데, 모세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의 거절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거절만 당해도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집안에서 부부싸움의 최고의 원인은 내가 무시당했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에서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상사가 나를 무시하거나 후배가 나를 무시할 때 정말 어렵습니다. 거절당할 때, 이렇게 좋은 건데 필요 없어 라는 말 한마디 들을 때 저희들은 낙담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주변에서 아니야 이러면은 바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를 기억해 볼 때 모세에게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던, 주님을 정말 잘 드러냈던 분이신데, 그분이 가나안 땅에 가자고 하는 것은 야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같이 누려야겠다라고 해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예전처럼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가서 그런 것을 주의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모세는 같이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그런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오케이 해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몇 번 구했지만 몇 번이고 거절하십니다. 자, 모세가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하나님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에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처럼 모세는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가가 발휘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는지. 이런 백성들이 정말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떠나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자기 뜻으로 하나님 뜻을 가리고 고난받기를 피하고 그냥 이 세상과 어울려서 흥청망청해져서 결국은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심판받게 되는 그 악순환을 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 주님의 마음과 같은, 모세는 거절을 당했을 때 무엇을 했냐면 신명기를 썼습니다. 신명기는 전에도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마귀를 물러칠 때 인용했던 말씀이 전부 신명기입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녹아있는지, 정말 거절을 당해도 그 심경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마음을 알아. 그 깊숙한 마음을 퍼서 쓴 것이 신명기인 것입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 모세는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사람 탓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뜻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들여서 신명기를 썼습니다. 이 모세의 시험을, 그 훈련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초입 단계에도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내의 도발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무시하는 한마디에 그냥 온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데 요새 좀 나아졌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도우십니다. 교회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서 거절을 당해도 어느 정도 사람이니까 하고 참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모임에 가끔 오시는 야마모리 형제님, 이렇게 이마 툭 튀어나온 일본 형제님 계시죠? 키 좀 작고 목소리 빠르고 하신 분이요. 그분의 따님이 잠비아에 선교사로 가 계신 거 아니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호사, 나이 들어 갑자기 간호사 공부를 하더니 간호사로 일하다가 선교를 위해서 이제 간호사 공부를 한 거죠. 잠비아에 가 있습니다. 지금 잠비아의 차부마라는 곳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니까 식인 사자가 우리 동네 쪽으로 강을 건너왔답니다.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게 그냥 평범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독뱀이 개 밥을 주러 갔는데 밑에서 씩 소리가 났습니다. 급히 피했습니다. 코브라였습니다. 뭐 이런 거. 뒷뜰에 개밥 주러 갔다가 코브라한테 물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식인 사자가 언제 들이닥쳐가지고 잡혀먹을지 모르는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믿어서 뽑아서 일을 시키면 물건이 없어집니다. 난 안 가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적발이 됩니다. 당신이 가져갔지? 이러면은 내가 가져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십시오. 신뢰라는 것이 없죠. 더 무서운 것은 아프리카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러한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나이가요, 공교롭게도 제 아내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형제님이 기도한다는 걸 알고 나도 기도해야지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유미 자매의 자리에 제 딸 미니가 딱 대입이 됐어요. 저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만, 딸 참 키우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공통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한마디 얘기만 해줘도 지금은 엄청난 위로를 받곤 합니다만, 제가 제 딸을 과연 아프리카에 내보낼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하니까 막 정신이 아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마모리 형제님의 그 심령, 그 형제님은 저랑 교제할 때 한 번도 딸 얘기를 안 해요. 저는 툭하면 여기서 가족 얘기하는데 한 번도 딸 얘기 안 하죠. 기도한다는 얘기도 내색도 안 합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온전히 딸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도 이제 딸과 어제도 교제를 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감자탕을 먹으면서 둘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좀 의사가 되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아빠가 치아가 나쁘니까 치과 의사가 되라, 이렇게 강요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에도 좋단다, 이렇게 선교는 뒤에 붙여가지고.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어제도 교제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어떠한 그러한 대학이나 어떠한 직장을 더 이상 원하진 않고, 정말 제 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생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한국이 치안이 불안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들이 돌아다니기 무섭잖아요. 그런
걱정이 좀 심했는데 그것도 좀 사그라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딸에게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단 눈금만큼도 잘못되거나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완벽한 온전하신 주님께서 제 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맡겼을 때 굉장히 큰 평안이 왔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어떤 청년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제 삶 가운데 아버지께 여쭤보지 않았던 영역이 많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여쭤봐야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요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살아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형제님 자매님들이 살고 계신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개해드리고 하나님께 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학을 한다거나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가족 간의 일이라든가 오히려 오늘 저녁에 보게 될 드라마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여쭤보고 계십니까? 모든 영역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낌없이 결단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영역을 가장 아끼고 가장 움켜쥐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앞에 비로소 서는 것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어떠한 생각이 정해져 있으면 말씀을 보면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들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청년이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해줬습니다. 아직 대학교 1학년인 그 정도의 나이인 청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또 자기가 어떤 바람이 강하면 모든 말씀이 그걸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닫고 있더라고요. 육신은요, 육의 지체는 죽이라라고 로마서와 저번에 봤던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체, 육신은 죽여야 됩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얼마나 내 자신이 끈질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다 여쭙는 낮아진 자세, 아브라함의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십니다. 야곱처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모든 환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알고 요셉의 바램조차도 이렇게 밀치고서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여러 기다림 가운데 진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편안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 이런 가정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선한 것인데도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자녀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청장년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눴던 것이 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그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콰도르에 인디언들을 선교하러 갔던 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 두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우리 모임의 선교사였습니다. 에드라고 불리는 선교사였는데 에드 맥컬리였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나 봅니다. 근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로스쿨을 중퇴하고 선교지로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기도해 보자 하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아들을 의탁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 아들은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잔인한 인디안에게 창끝에 찔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버지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그때 내 아들의 마음을 방해하거나 못 가게 한 힘들게 했던 말을 하지 않은 게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을 때 그것을 정말 원했던 선교 사역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마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절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 움켜잡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희들이 주님을 배울 때에는 공짜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 배우자. 멍에는요 이렇게 쌍으로 된 멍에입니다. 저희가 멍에를 맬 때 옆에 있는 멍에를 메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쌍으로 된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배워가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에도 이것이 옳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함께 주님께 매일 나아가 순간도 주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을 확증하셔서 낳으신 이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영생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놀라운 교제 가운데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나아가게끔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심령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